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이게 자꾸 헷갈리네. 사무엘기상 8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때 자신의 후임으로 두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사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백성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사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재판자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부정한 행위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그 트리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사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에 마음이 상한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 곧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것이 좋게 보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은 위엄이 있고 또 화려하고 이렇게 멋져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사사들이 눈에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노하셨지만 그 노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한 번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8장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내내, 출애굽의 여정 내내, 그 구원의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서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실 때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 이렇게 5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름을 가지셨지만 이때 모세에게 소개하신 이름이 이 5가지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중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인자와 진실은 어떤 개념을 나타낸 단어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비와 은혜, 인자, 진실, 진리 이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문장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도 가장 중요한 레위기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 자비와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께 감히 유산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멀리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준 것을, 그 유산을 나눠준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이렇게 멀리 떠나겠다고 갑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유학 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나 재산을 나눠달라는 그 둘째 아들이나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아주 큰 불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효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도 세워주시고 또 이 떠나는 아들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10절부터 보면은 8장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그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엄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생각지 못한 왕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하게 할 것이고 또 왕을 대신해서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고 또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빵 굽고 또 요리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왕은 또 그 백성들이 그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는 거죠.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이 원하는 일을 시킬 것이고 또 양떼 가운데서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는 모든 백성이 왕이 종이 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왕은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러한 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국에서 자신은 편히 쉬고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만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 스스로 택한 왕을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 세운 왕인 것입니다. 사울은 키가 아주 커서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고 또 잘생겨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인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 중에는 어떤 왕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싸움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왕의 그 전에서 집에서 그 처소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의 말을 듣지는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이 18장에서 너희가 그때 당신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하나님이 삐지셔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왕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에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도 우리 앞에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